고쳐야 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기계나 어떤 물건이 만약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졌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당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평소에도 좀 문제가 일어나고 평소에도 좀 고장이 잦고 그러면은 이게 언제가 또 한번 고장이 나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미리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대비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다른 방법도 준비를 해놓는데 이건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게 갑자기 그렇게 고장이 나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든 침착하게 어떻게든 그리고 당황하지 않도록 하면서 왜 고장이 났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온갖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전문가에 묻고 또 전문가에 의뢰하고 그러면서 고쳤습니다. 아무리 당황스러워도 아무리 조급해도 그걸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쳐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쳐 쓰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왜 그러냐? 고쳐 쓸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건 시도 때도 없이 고장이 나네요. 시도 때도 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몇 번 수리를 하고 몇 번 고쳐보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일어나요. 아니 통째로 새로 바꾸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마치 고질적인 병처럼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이거 고쳐도 안 되는구나. 이건 고쳐봐야 쓸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 한 번만 더 고장나면 너 그냥 갖다 버린다. 너 한 번만 더 고장나면 여기까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고쳐도 안 되는 것. 그래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고쳤다. 고쳐서 우리가 고쳤다고 표현한다면은 이런 쓸 수 있도록 고쳤다는 게 고쳤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고쳤는데도 쓸 수 없다. 이 말은 굉장히 모순이 있는 말이에요. 쓸 수 있도록 고친 게 고친 건데 고쳤는데도 쓸 수 없다. 이건 굉장히 큰 모순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고쳤다고 여겼는데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쓸 수가 없는 거죠.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고쳐도 안 되는 건가 보다.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건가 보다. 아니 더 이상 쓸 수 없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포기하고 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물건이나 기계일 때는 뭐 버리면 되죠. 뭐 돈이 들어가야 된다면 새로 바꾸면 되죠. 이게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이게 사람일 경우, 사람을 뭐 고쳐서 쓴다, 이것 자체가, 표현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살아가다 보면은 기본적인 어떤 인성의 문제, 언어의 문제, 혹은 행동의 문제에 있어서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또
한 사람으로서 갖지 말아야 할 인성, 갖추지 말아야 할 행동, 갖지 말아야 할 언어들, 이런 언어들을 할 경우 반드시 고쳐야죠. 그런 행동을 할 경우, 그런 생각들을 할 경우 고쳐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네요.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질 않아요. 마치 기계가 고장이 난 것처럼 고쳐지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계처럼 부품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지만 그게 아니면 포기하고 버리나요? 새 것으로 갖다 끼웁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고쳐질 때까지 해야죠. 고쳐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고쳐질 때까지 노력하고 고쳐질 때까지 애를 쓰고 고쳐질 때까지 그 불편함과 그 피곤함을 감수하면서 계속 힘을 써야죠. 근데 문제는 사람의 그 불편함은 이게 단순한 불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불편해서 이거 고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삶의 리듬을 깨뜨리죠. 이게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사람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신앙생활도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아니 모든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만 된다는 거죠. 제 한쪽 눈이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한쪽 눈은 물에 담궈서 눈을 뜨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이렇게 오늘따라 특히 더 심한데 이게 6개월째 이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쉽게 고쳐지겠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불편함을 넘어서 이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네요. 어떤 짜증도 날 뿐만 아니라 답답함을 넘어서 굉장히 이게 낫기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약물 치료를 굉장히 꼬박꼬박 열심히, 내가 약을 이렇게 열심히 잘 챙겨 먹은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기대했지만 낫지를 않고 있습니다. 낮에도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흐려지는데 밤에는 상대의 불빛이 이렇게 비치면 불이 번지기 때문에 한눈으로 이렇게 초점을 잡아야 되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비도 오고 웬만하면 제가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도 그게 내가 지나간 후에 끼어든다 할지라도 백미러를 봐서라도 저는 피하는 주로 이제 그러는데 밤에 갑자기 들어오는데 이게 피하지도 못하고 백미러를 이쪽 눈으로 봤어야 되는데 이쪽 눈으로 봐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쪽에 물체가 잘 흐릿하게 보이니까 봐도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부딪히고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든 게 사고가 났구나, 차가 많이 다쳤구나, 아니면 내 몸이 붕 떴구나,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눈만 제대로 보였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쳐야 될 게 빨리 고쳐져야 되는 게 좋겠구나. 어떻게든 뭐 수술을 해서든 뭐 어떻게든 고쳐지는 게 고쳐야 사람이 살 수 있구나, 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고쳐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고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엘리야의 종 엘리사가 고집스럽게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죠. 그 위에 일어난 일인데, 엘리야는 길갈에서부터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거부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기 머물라고 하는데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여기 머물러 있어라. 심지어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단언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본문 위에 보면은 3번을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언컨대 여기 있어라. 너 따라오면 안 된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요단에서 엘리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죠? 요단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당신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엘리야는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오지 마. 단언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그렇게 3번을 반복해서 거기에 머무라. 따라오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집요하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끈질긴 진념으로 엘리야를 쫓아왔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네 소원이 뭐냐? 그 소원, 네가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심을 네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끝까지 내 곁에 있어서 네 눈으로 그것을 보면 너한테 이루어지지만 네가 만약 그거 포기하고 보지 않으면 너한테 이루어지지 않겠다. 답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엘리야가 꿈꾸는,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 소망, 이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끈질긴 그 진념이 문제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은 그 힘이 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었던 거죠.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모든 일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누구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념이 있느냐,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끈질긴 노력, 도전이 있느냐,
그 진념, 그 노력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결국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힘들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봐야 이 문제가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구나, 포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는 엘리야의 이 대답, 엘리야의 이 말에서 우리가 뭘 얻게 되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3번이나 단언컨대 너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두 번은 어떻게든 2번까지는 그래, 그래도 내가 포기할 수 없지 라고 했는데 3번 그 이야기를 반복해 들으면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이거 지금 스승이 나한테 단언컨대 너 여기 머물러,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면 이거 따라가지 않는 게 맞는가 보다. 이건 내가 지금 괜한 고집을 피우는 건가 보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여기죠. 이게 정말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것, 그 이성적이라고 판단이라고 여기는 거기에 굉장한 함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덤벼들 때, 도전할 때 우리는 저마다 그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그 함정에 빠져서,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져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하면 안 되나 보다, 아니 나는 안 되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포기한다는 거죠. 이게 옳은 건가 보다, 그렇게 여기면서 포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요. 합리적인 판단이고 뭐가 없어요. 이성적인 판단이고 뭐가 없어요. 아무리 내 스승 엘리야가 단언컨대 여기 머물러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이렇게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엘리사는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그에게는 목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엘리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이죠? 엘리사의 이 말을 들어보면 마치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는 게 목적처럼 보여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 정말 이건 충성스러운 제자처럼 그렇게 보이죠.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 이게 목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 엘리사의 목적은 따로 있었죠. 너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라고 할 때 엘리사가 곧바로 자신의 그 목적, 이렇게 결사적으로 따라왔던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역사했었던 그 성령의 역사, 그게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이 목적이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를 끈질기게 따르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꿈꿔요. 자신이 치료되기를 원해요. 달라지기를 원해요. 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목적이 있어야 된다. 왜 달라지기를 원하는지, 왜 달라져야 하는지, 왜 치료되기를 원하는지, 왜 치료되어야 하는지. 목적이 없으니까 해도 안 되네.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굳이 이건 뭐 내가 해야 돼? 그래서 포기하는 거고, 그래서 도전하지 않는 거고,
왜 고쳐야 되는지,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고쳐야 되는지, 그 이유,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도전을 하지 않아요. 목적이 있어야, 왜 이게 고쳐져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구나, 이걸 위해서 고쳐가야 되는구나 라고 목 잡고 방향을 잡고 그 도전을 하게 되는데, 목적이 없으니까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뚜렷한 목적.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무엇이 치료돼야 될지 라고 어떤 정한 것들이 있다면, 대상이 있다면, 이게 왜 고쳐져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고쳐져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게 어떤 자신의 이익보다는 특히 엘리사처럼 자기 어떤 욕심 때문에 고치기를 원하고 그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고쳐지기를, 그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 것들, 우리가 고쳐져야 하는 것들, 이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세워질 때, 그때 더 뚜렷한 목적이 서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목적도 필요하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괜하게 따라가기만 되는가 보다, 따라가기만 하면 끈질기게 고집 피워서 그냥 도전하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무작정 고집 핀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서 따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된다는 거죠. 16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갑절의 은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리고에 사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하나님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실까 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는데 우리 중에 한 50명 건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50명을 보내서 그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찾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데우러 가다가 무거워서 산에 툭 떨어뜨렸는지 골짜기에 툭 떨어뜨렸는지 모르니까 엘리야를 찾아보게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보내지 마라, 뭐 그런 걸 이야기하니 라고 하는데, 심지어 17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부단히, 부끄러울 정도로, 그걸 거부할 때 부끄러울 정도로 고집을 피우면서 보내야 됩니다, 반드시 보내서 확인해야 됩니다 라고 물었던 거예요. 끈질긴 진념, 끈질긴 고집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엘리사가 보냈다라고 해요. 엘리사 정말 고집스러운 그 진념이 그를
이 은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분명한 목적. 그냥 집념만 가지고 도전하면 되는가 보다. 고집만 가지고 도전하면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의 선지자 제자들이 도전을 합니다. 이건 진념이 아니라 그냥 똥꼬집이죠. 여기에는 무슨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선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러 가다가 무거워서 떨어뜨릴지, 산에 떨어뜨릴지, 골짜기 떨어뜨릴지 알게 뭐냐.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보는 게 맞다. 이건 정말 선지자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걸 고쳐보려고 할 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그냥 고집만 피워보는 거죠. 마치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조금 괜한 고집인데, 저건 괜한 도전인데, 목적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어요. 좀 괜한 고집 피면서 뭘 해보겠다는 건데, 지혜로운 선택도 아니고 어떤 믿음의 결단도 아니고 무작정 50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따름에 있어서 이런 어떤 지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적이 있는 선택인지 믿음의 결단인지 이게 주변에서 봐도 분명히 보이고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무작정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힘있게 만들고 우리의 결단도 우리의 삶의 가치도 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제자들과 말을 하고 있을 때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성읍의 위치가 너무 좋은데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때문에 열매가 맺지 못하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읍이 어디죠? 어디예요? 이 성읍이 어디예요? 내가 금방 여리고 사람이 왔다고 그랬는데도 여리고라고 하는 성,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읍의 위치가 좋지만 물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리고는 그 광활한 사막 위에 있는 오아시스처럼 얼마나 경치가 아름답고 얼마나 살기가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그 여리고는 유대 산지에서 흐르는 강이 흘러내리는 그런 좋은 위치, 종려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여리고의 그 장면들을 보는 것처럼
또 많은 향기 나는 그런 어떤 관상목들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살기가 좋은 곳이 여리고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가 좋은 곳이 왜 지금 성읍은 좋은데 위치가 좋은데 왜 물이 나쁘다고 하나? 이 여리고에 그렇게 유대 산지로부터 흐르는 강이 있는데 왜 그 물이 나쁜가? 이유는 그 몇 해 전에 아합 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유대 여리고 성읍의 물이 나빠진 거예요. 아합이 어떤 저주를 받아서?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온 성과 산당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과 신당과 제단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 죄로 아합이 그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의 죄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에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토지의 소산도 마르게 하는 그런 저주를 내리셨는데 근데 그때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한 거예요. 무너져 있던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때 무너졌던 것.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은 기초를 쌓을 때 장자가 죽을 거고 문을 쌓을 때 계자가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어느 왕보다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 아합,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도 내리지 않는 이 여리고 이 성을 그때 하필이면 히엘이 재건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면서 이때부터 물이 나빠진 거예요. 그 아름다운 위치에 있는 성읍이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의 저주는 그때부터 병드는 것이라고. 한 사람의 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세 그릇의 소금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소금을 물에 뿌립니다. 그 물에 근원에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그 좋은 성읍에 물이 나빴는데 그 오랜 저주로 인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물이 나빴는데 엘리사가 이 좋은 성읍에 이 물이 나쁨으로 사람이 살지 못한다. 열매가 맺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성읍은 아름다운 성읍으로 그리고 살기 좋은 성읍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엘리사가 그 물을 고쳐줘. 고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그렇게 고쳐 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고쳐야 되는 게 있어요. 다 좋은데 그 성읍이 좋으나 위치도 좋고 그런데 물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다 좋은데 그 하나가 불편해서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쓸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고쳐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가? 가장 시급한 것들은 아마 우리의 행동이겠죠. 믿음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행동, 좀 더 깊은 생각에서 나오지 못하는 행동,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겠죠. 그 행동들이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이 되게 만들고, 혹은 쓸 수 없는 행동이 되게 만들고,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이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힘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가장 먼저 고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돌발적인 행동,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 이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없는 그런 행동이겠죠. 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행동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가장 많이 또 상처를 받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엘리사는 쓸 수 없는 그 물에다가 소금을 쳐서 그 물을 고쳤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에 소금을 쳐서라도 고르게 하게,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정화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소금을 쳐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뭐 좋지 못한 것들이 항상 일단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언어의 실수들, 이런 것들은 어떤 순간의 감정,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공동체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언어의 실수들을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우리의 인성일 수 있습니다. 그 인성은 자기 자신이 먼저 자신을 고쳐 나갈 때 인성이라는 것들을 고칠 수 있어요. 누구의 인성이 좋고 누구의 인성이 나쁘다, 누구의 인성이 엉망이다, 그래서 저 사람의 인성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쳐 나갈 때 상대방도 그것을 보고 고칠 수 있다. 나보다 너를 먼저 고쳐야 된다. 그러면 어느 것도 고쳐지지 않지만 너보다 나를 먼저 고쳐야 된다라고 여길 때 우리가 고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중에 태어났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았던 인성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갈 더운 여름에, 아주 무더운 여름, 지금 서서히 이제 더워지는데, 이때 시들시들한 나무들, 저때 물 한 모금 쫙, 물 한 바가지
착 뿌려지면 어때요? 그 시들시들한 게 갑자기 잎이 파릇파릇하고 힘이 탁 돋아나요. 아무리 뜨거운 태양볕에 시들었다 할지라도 물 한 바가지만 부어지면 그렇게 나무가 싱싱하게 또 힘있게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경험해요. 정말 사는 게 힘들고 재미가 없고 막 기운이 없고 이런데 마냥 에너지 넘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웃고 막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냥 괜히 기분이 좋은 거 없고 괜히 에너지가 넘치는 거 없고 자기가 마치 무슨 에너지를 받은 거 없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삶의 에너지, 인성의 에너지 누군가에게 우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인생의 문제,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 그런 문제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밝게 살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좀 힘있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지쳐있는 사람들 또 시들시들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먼저 고쳐나가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지 않겠는가. 고쳐야 할 것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할 것들을 고쳐야 사는 게 편해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쳐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서 그 일들을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고쳐야 되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목적이 뚜렷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또 끈질긴 진념을 가져 하나님 이 부분들을 고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져야만 쓸 수 있고 고쳐져야만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니 써야 할 것들을 쓰지 못하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우리의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고쳐지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